네, 5월 16일 유스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우리의 뜻과 의지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속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모양과 유혹에 또 넘어져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또 부르심에 주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게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어디 안 나가시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실패 그리고 좌절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떠함 가운데 좀 허망해하면서 우리가 실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고백처럼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반복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벅찬 삶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늘 진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신 소망이신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잠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화하던 봄이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리는 비가 메마른 땅에 내려 싹이 튀고 꽃을 피워주듯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5월이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의 불빛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유스 딜리버리 진행하던 거 이제 끝났거든요. 하나가 또 지나갔습니다. 많은 협조해주신 덕분이고요. 모든 유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거 영상 있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파우치가 너무 예뻐요. 고생하신 임원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같이 만들어준 우리 유스 청년부 너무 감사하고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데 얼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아따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저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되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나는데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만나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승열 목사님이 주신 간식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할게요. 청년부가 주신 간식 잘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건강하게 다시 보는 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제가 발령을 포천으로 받았는데 화제에서 보니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여기 와 있으니까 진짜 더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우리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었고요. 윤솔 자매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을 되게 잘하네요. 되게 깔끔하게 뭐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나운서 느낌 났고, 이주연 자매가 포천에 가 있는데 거기까지 목사님도 다녀와 주셨고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 카톡이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광고는 여러분들 아마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을 텐데 새로운 소그룹 오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다은님? 반응 괜찮아요? 뜨겁나요?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 네, 아무튼 뭐 이제 삶이 좀 퍽퍽하잖아요. 그 안에서 좀 새로운 작은 숨구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꼭 굳이 이 교회에 관련된 얘기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자주 수다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광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맞다. YBM 왜 안 하지? 네, 벌써 4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도 빠르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멤버들도 정말 빠르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고 막 한 건 다 끝내고 막상 어제 많이 읽지 못한 저로서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게 참 양심에 찔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좋은 활동이고요. 아주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4기 모집하니까 아마 오늘 링크를 보내실 거죠, 목사님? 네네네. 링크를 곧 뿌릴 테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신청서 보내주시고 찔러봐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아니면 뭐 아무에게나 여쭤봐 주셔도 괜찮고, 네,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예배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 유튜브 채널에 녹화된 예배 영상 봐주시고, 생일자 광고가 있네요. 토요일인데 접니다. 이현승 씨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축하한다고 뭐 한마디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 그
선물함 들어가시면 나의 위시리스트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담아두는 게 있거든요. 현승이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뭘 담아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셀에서 또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일 축하해, 오래 살아 이런 축복의 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기간으로 하면 한 6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딜리버리 6주 정도 함께 진행하면서 쭉 봤는데 이렇게 그 하신 분들 마지막에 딜 받으신 분들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숫자 세 보셨어요? 네, 44명 이렇게 받으셨어요. 진짜 예, 되게 뿌듯했고요. 하면서 아직 못 드린 분들도 있어요. 군인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끝까지 한번 다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나들이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저를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요. 진짜로 즐거웠거든요. 즐거웠고 가을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때도 저를 거부하지 마시고. 네, 요한아 그 표정은 뭐야? 그만 와라. 아니지. 네, 그리고 YBM 이제 4기 모집합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이유는 한 기수당 오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 하지 않는 이유는 책을 오래 읽지 않기 때문이고요. 오래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책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2분 정도에게 제가 또 이렇게 컨택 문자 카톡을 할 텐데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좀 해라 이것들아.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8절 21절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자로 스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 이제 가정에 대한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폭넓은 이해들이 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 영신교회 안에서는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 이렇게 4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성령 강림 주일이 끼어 있긴 한데 어쨌든요. 첫째 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어린이 주일의 메시지를 나눴고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네,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세상에 보낸 바 되어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선택 안 받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민족화시킨 첫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의 지파, 12지파, 12개로 나눠져 있는 그 지파 안에서 상하 관계가 형성돼요. 상하 관계. 영어로는 하이라키. 상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절로 그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그러니까 예배죠. 구약 시대는 제사였고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게 되는 거죠. 대표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요? 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게 기초가 돼서 말씀을 먼저 알고 배우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른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름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게 이제 예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맞긴 해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쓰레기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되게 거룩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태생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알고 익히는 것에 생애 전부를 거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 지식의 박학다식함 상징처럼 된 거죠. 그들의 이미지화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엔 존경이었죠. 동경도 됐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불편함이 생겼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맡게 되었었던 거죠. 선생의 역할. 근데 이게 권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와 율법을 주관하는 무리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타공인 선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너희들은 선생으로 자라야 돼라는 교육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자녀들, 그 사람들, 그 계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배우고 듣고 존경해야 돼라는 거를 들으며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였었는데요. 이 패턴을 깨부시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주목할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많은 선생님들의 스승이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선생된 자, 스승된 자들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선생님의 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요?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신상을 한번 캐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 이름 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나중에 뭐 외우시든 찾아보시든 어쨌든 혹시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신상, 특이한 이력 뭐가 있나요? 어부 누구? 어부 누구? 뭐 베드로? 네,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어요. 또 세리, 죄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의 원수였던 세리, 마태여죠. 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당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스승과 제자의 구조를 균열시키면서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스승의 무리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스승의 무리의 이력들이 어떻다고요? 죄인, 어부, 또 한 사람은 이제 열혈 정치당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되게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로 보이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스승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생님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되게 큰 이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신앙,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삶과 비추어 보았을 때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격과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기에 아주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스승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벌써부터 부담이 좀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저의 그냥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기도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고별 설교 기도문. 하나하나 하면은 고별, 이별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이별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안에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이별일까요? 네, 예상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나 갈게.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하는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면서 그 근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시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역시 친밀한 관계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링크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이 자격은요, 제자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를 기반으로 이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지식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이 명확한 자기 인식의 토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걸 기도로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가치,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혹시 사십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혹시 사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혹시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이란 가치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질문을 조금 답이 있을 만한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준영이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뭘 봐서요? 아, 그렇게 믿어요? 네. 혹시 어떤 증거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 중에. 그 증거가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거룩했는가? 당근 빻다. 오케이. 그러면 뭘 봐서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다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봤더니 요거 하나가 좀 남았어요.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 네. 그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고 같이 살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거역한 삶을 사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순종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요거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요. 증거로서 부족한가요? 답이 없으므로. 네, 무언의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사명에 순종할 마음이 충분히 있는 상태세요. 물론 시간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기도문이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는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것들과 언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들은 나는 온전히 순종할 거예요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요청하신 거룩의 삶에 순종하겠노라 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내 삶의 모양들을 알아요. 끝이 어떤지 알아요. 나 그 삶에 순종할 거예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신 거룩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들 역시 거룩의 삶,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도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죠. 어마어마한 책임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이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과 거룩의 순종이었고요,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스승으로 대하고 있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한 실천을 행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기 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의 실천으로 인해, 예수님의 거룩함의 그 실천으로 인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의 순종을 행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덕에 거룩의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복음의 고백,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돌아올게요. 세상과 구별되고 더 온전한 생명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주의 거룩을 쫓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닮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나.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스스로 짜 만들어낸 거룩을 취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선물을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었던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다시요. 20절, 21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20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모든 수혜자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복음의 수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선교의 대상자들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쉽던가요? 물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다짐을 하고 그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소위 무장을 할 때 내가 전한 내 입술로 전한 이 복음이 그 친구 그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서 전도가 될 거야라는 희망을 꿈꾸죠. 소망을 부푸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반응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의심이 싹 트죠. 전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더 신기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멀쩡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냐는 거죠.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미 한 놈은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매수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예수 진짜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이 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성전 모독 이런 거 되게 좀 타격이 큰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 전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진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제자로 세워진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질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 이 제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앞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야, 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하면 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자,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은 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가족의 구성원이나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온전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꽤 큰 수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꽤 많이 의심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와 상황과 성격과 모양과 믿음의 고백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이, 진리가 제자들에게 온전히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진리도 전파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제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심겨져 있고, 비록 그들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는 현실적으로 모르지만 그 복음과 진리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이들이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들 안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온 유럽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거든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물론 우리 나라의 선교의 역사들을 하면서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건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저 도구가 된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전도하고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함께 신앙생활하는 행복을 누리고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복음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 어떤 방법들을 통해 그 사랑하는 가족과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복음과 진리가, 그 역할들을, 그 복음과 진리가 갖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온전히 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의심하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내 말이 좀 더 고급스러워야 되고, 내가 준비할 말들이 좀 더 깔끔해야지 전도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교만으로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복음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만한 내 삶의 정신 상태,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괜찮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래방 갈 돈이 아까워서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네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에 힘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또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보이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보냄받은 우리의 삶에서 말하고 드러내는 진리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과 진리는 그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복음과 진리를 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그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친구야 또는 아빠 또는 엄마 누구 아무개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으면 당황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막연하게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런 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대화가 끊겨져 버리니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어떤 일을 하셨는데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처님과 뭐가 달라요? 알라와 뭐가 달라요? 되게 자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진짜 특별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죠. 뭔지 있는 거죠, 지금 이미지에 머릿속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을 소개해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들임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비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성삼위일체라는 이제 신학적 그건데 너무 깊이 알면 저도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 그 본인 자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방법,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방법, 그러니까 보내시고 보냄받고 하나님의 복음과 삶의 방식인 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특별한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비유며.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명하신 그 거룩함의 결과는요, 그렇게 거룩함의 결과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복종하여 종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명된 거룩함의 삶, 구원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도식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거룩함의 삶의 모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요.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서 삶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존재라고 할게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는 거죠. 자기 비움이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몰랐죠. 이 자기 비움의 의미를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40일 동안 듣거든요. 지금 사실 그 기간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이. 그걸 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구나. 이 선생님이, 우리가 모셨던 이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신기한 거죠. 뭐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신이라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대단하신, 말도 안 되는 지혜를 발휘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비움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썩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먼저 보이셔서 거룩함을 선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것이 곧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기독교인으로서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교회, 개신교회 이 교회의 그 가치관이 다시 예전처럼 조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시간이 올까?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까? 네, 물론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방법으로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높은 자리에 서는 것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따라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뽐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 비움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좋은 선생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웃기죠? 세상을 섬기는 삶이요. 이 안에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상황과 지위와 재력과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존중하게 될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고 어떤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아주 작은 그러나 꽤 어려운 자기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참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에 마땅한 것들을 섬김을 통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게 선물하여 주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삶, 자기 비움을 통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은 삶의 모양들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주님, 그렇게 자기 비움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범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등지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삶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에게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 또 부족한 이 삶을 통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들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사랑과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세요.